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4절로 9절 말씀 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마음에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있어요. 신명기서 말씀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권면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 그리고 똑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그들에게 열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 많이 합니다. 잘못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요. 때로는 많이 내버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도 많이 힘껏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주시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척박한 땅도 하나님은 그 복을 받아 누리게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또한 시대적인 배경은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변함없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그때의 시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좋대요.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갔어요. 세상만 섬깁니까? 우상단지들 섬기는 거죠. 이방신들 섬겨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다 즐기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희들이 어느 정도 길을 가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빨리 돌이켜. 돌이키라고 하는 내 메시지야. 그 길에서 더 가잖아? 그러면 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 길에서라도 빨리 돌이켜.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빨리 돌이켜. 경고하고 경고했어요. 마지막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길까지 마지막까지 맛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땅으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 당시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된 나라에서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목숨을 자기 스스로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참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이 가득했을 것이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과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그 낙심과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그 한참 전에 이사야 선지자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다시 너희를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돌아올 거야. 그때 새 나라를 나는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니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신 말씀, 회개하고 돌아와라,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지?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해요. 바벨론 땅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그때서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 법도들, 율례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격려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되새기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심령 상태였어요. 그런데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 심령 가운데 살아갈 의욕이 생겨요. 그 땅에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은요, 주저앉아버려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훈련, 여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따끔한 매도 하나님께서 드십니다. 저도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살 길이 열려요. 맞아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회개의 자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받은 그 심령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 있는지 오늘 시편 전편에 절절절 흐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오래전 이제 바벨론 포로 때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보다도 훨씬 전인 출애굽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 때의 광야 생활의 그 고통스러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다. 일반적인 길에도 방황하는 것도 힘든데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떠한 대안도 없어요. 정말 막막한 그 심정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때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까지 피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땅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그러나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돼. 여기까지 내가 목숨을 부지했어. 어느 줄에 설까? 어떤 길을 가야 내 미래의 길을 내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마치 정말 낙심과 절망밖에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실히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로 우리는 착각해요. 많이 착각합니다.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 뒤흔들릴 때예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은혜의 자리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요, 앞이 막막한 거예요.
마치 정말 영혼이 주저앉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그것이 포로로 처음 붙잡혀 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갔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도 갔잖아요. 학개 선지자도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거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으로 왜 보내셨나요? 이 목적과 연관지어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그 자리에서 그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려면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돌이킬 수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빨리만 하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회개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외쳤다고 해도 회개 아닙니다. 그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깊이 성령께서 만지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맡길 때 정말 내 마음에 죄에 대해서 고통해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의 본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얼마나 수없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니 내가 바벨론 땅에 왜 끌려오게 됐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왜 망하게 하셔요? 망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저 우리가 약해서 그렇지. 그때 외교 잘못한 거예요. 군사력 우리가 더 증강했어야 되는데 자꾸 외적인 환경에서 찾지 마세요. 답 없어요, 여러분. 외적인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마음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을까?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근심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회파될 수 있어요?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어떻게 포로로 잡혀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면 견딜만 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나아갈 길이 보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길이 보이는데, 그런데 길이 안 보일 때,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정말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게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고통.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시고 70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의 시간은요, 시간아 흘러가라 70년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간다, 절대 안 돼요.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죠. No. 시간이 지나면 주저앉은 자리에서 누워버리게 돼요. 회복 안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끌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들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알게 돼요. 그걸 깨닫게 돼요. 이래서였구나. 그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근심이라고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세요. 때가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징계 주신 거예요.
징계 가운데 이들은 고통과 고난을 남김없이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 한번 추래요. 쉰들러 리스트 한번 보셨죠? 예, 독일군들이 춤추라 하면 그 자리에서 춰야 돼요. 그게 포로예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심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래요. 바른 길이 뭡니까? 바른 길은요,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서 걸어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길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길이 있어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길 되시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길이 나요. 세상에 그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발맞춰서 나가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발맞춰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태균아,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것이 너에게 필요해. 조금 더 견뎌. 좀 힘들 거야. 근데 너는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세요. 말씀도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 상황이 열려요.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해서 이 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다 100% 받는 거예요. 필터링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터링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다 내어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적극적인 수동성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게 자녀된 삶을 판가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대적했어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망하는 길이야. 빨리 돌아와. 정말 위험한 길이야. 곧 넘어져. 안 돼. 빨리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지서들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발 좀 조용하세요. 이 길이 진짜 길이에요. 사람 살만한 길이에요. 이게 사는 거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게 제가 살 길입니다. 계속해서 나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번 가봐. 어떤 길이 나타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각인이 시켜졌던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대적했던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셔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들려주셔도 안 들려요. 사람은요, 사람의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해서 들어요. 나머지는 내어버립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내 원함을 채우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날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제가 살던 싼나몬에 이렇게 같이 돌아서 왔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싼나몬에 갈 때 우리가 드월티라고 하는 길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드월티라고 하는 길이 제가 그때 우리 아파트로 살았던 데로 가는 길보다 지름길이 하나 났었어요. 근데 지름길이 막힐 때는 15분이나 20분 정도를 정말 이렇게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만큼 숏컷이에요. 근데 그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완공이 이제 거의 됐다 싶은데 아주 계속해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사람들 벌써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표지판만 안 쳐놓는구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표지판이 진입 금지하세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 표시잖아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이미 그것을 분명하게 써 있는데도 제 마음에는요, 한번 가볼까?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 길 아니다, 이 길 아니다. 막혀있는 길이다. 너희 돌아와야 돼. 돌아올 길이 한참 멀어. 돌아올 길이야, 돌아올 길이야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간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그 계속해서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사막을 걷다 보면요, 이제 나중에 우리도 뭐 성지순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지는 없어요. 성경의 땅이에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땅을 이제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 사막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어요. 모래가 이렇게 날리고, 물론 뭐 사하라 사막처럼 그런 모래는 아니지만, 이 모래 사막이라고 하는 모래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대로 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요. 그렇죠? 바람이 흐르는 대로 길이. 그래서 왔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막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그게 헤맵니다. 물론 척박한 땅, 돌돌로 이루어진 땅들도 있죠. 갈피를 못 잡아요. 이게 광야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길 원치 않으세요. 갈피 못 잡는 길이요. 근데 그 길로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끝끝내 바벨론 땅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상의 말, 하나님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거기서 생겨요. 어떤 게 세상의 말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인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그게 가면 안 돼. 진짜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진짜야. 그거 깨달았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어느덧 길이 열려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본토로 돌아가는 길, 내가 있었던 길,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자리,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갔던 자리, 세상 누구 없어도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깊은 사랑의 자리, 그 자리로 나가게 돼요. 그 길로 나아가면 그 과정 가운데 깨달아요. 이게 내 고집이었구나. 그거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대적했던 거구나. 이게 대들었던 거네. 이게 곁길로 간 거구나. 난 바른 길이었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하나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들이받았어요. 내가 정말 죄송해요. 죽을 죄를 줬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에 저의 새끼들한테 큰 상처 줬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 길로 어느덧 잘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되구나, 이제 됐다. 또 이제 내 말을 좀 듣는 귀가 이제 열린 것 같아. 내가 인도하는 길이 무슨 길인지 너가 분별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길에 들어선 것 같아. 이제 너의 본향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려주신 거예요. 그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새로운 인생을 펼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한들 그들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에스겔서를 보세요. 에레미야서를 보세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걷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걷어주시면서 벅찬 인생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가슴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는지. 지금 8절 말씀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바벨론 포로는 왜 허락하셔서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입술에서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이 놀랍고 놀랍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이끌어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신실하심이
이렇게 크신 분이 계실까? 그걸 깊이 깨달아 아는 자리가 바벨론 포로의 자리였어요. 인생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깨닫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 선교지 가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제르바이잔 그 언어 몇 가지 외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자리에서 그 고을에서 그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문화적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고 또 선교사님들이 같이 붙어서 나갈 때는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를 얘기할 때 내 인생에 고난이나 어려웠을 때 만났던 하나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삶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갑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그거 전하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감격에 흘러차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9절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사모하고요, 말씀을 갈망하고 하는 것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망함, 사모함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마를 때 있어요. 참으로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도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생수와도 같다고 합니다. 보혈의 피가 생수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물이 귀한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목이요 타고 타요.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좋겠다라고 하는데 생수가 이렇게 그냥 시원한 물이 나타났어요. 물이다 벌컥벌컥 마시죠. 그럼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목말라 본 사람들이 그 물을 귀하게 깨끗하게 보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기가 막힌 포로 생활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죄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십니다. 열망의 마음을 주세요.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배우고 싶다. 말씀은 꿀송이 받아도 달다고 하는데 한번 내가 그 맛을 알고 싶다. 기도의 자리 자꾸만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끄지 마세요. 정말 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고 지금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줄인 10년 가운데 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반드시 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5절 앞에 부분에서는 그 영혼이 어떠하다고 했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고 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육신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들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 채우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계속해서 주저앉는 자리밖에 있을 수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만들어서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자리였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밖에 펼쳐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잡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요 정말 커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보고 손 크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처럼 손 큰 분 없어요. 은혜 베풀어 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마음껏 베풀어 주셔서 큰 손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아가는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손길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영이 강건할 때 육신의 연약함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을 강건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함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다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잡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고백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우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로 달려나아가서 바른 길, 나의 죄를 깨닫는 길,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길,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알아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바른 길로 달려나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제는 살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마.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더욱더 자녀된 권세 믿음의 용사들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